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제가 청암교회 설교를 하러 온 작년 12월 첫째 주일 제가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1일 날 부임해서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소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그 기억들 혹시 있으십니까? 1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지난 1년간의 목회를 제가 돌이켜볼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 큰 악재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 얼마 후에 시작을 하게 될 터인데요, 2021년에 코로나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부흥과 성장과 놀라운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그렇듯이요, 항상 큰 역사가 일어난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갈망했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상기하면요, 38년 동안 몸을 쓰지 못했던 이 병자가 몸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모두가 이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명만 고치셨을까?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다 고쳐주면 좋겠는데,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가 있는데 왜 38년 된 중증 환자 한 명만 고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날 한 명을 고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중증 병자가 고쳐지면서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커졌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겠죠.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9절 말씀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도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안식일에 일으켰습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이런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살면서 내 평생에 이런 기적은 처음이네, 정말 놀랐구나, 이분은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지금 안식일인데 뭐 하고 있나? 안식일 규정 위반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6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면 쉬어야 돼요. 안식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나 사바트라는 문서에 보면 안식일 금지 조항 39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쟁기질도 안 돼요.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반죽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전에 이 신앙을 보게 되면 이런 안식일 신앙이 있었죠. 저도 주일날 돈 써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노선 때문에. 제가 대학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주일날 밥을 안 하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 먹어. 그 순간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가
돈을 쓰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직도 전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엄격한 안식일 이 금지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이들은 지금도 전기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보일러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한겨울에 전기 스토브를 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데요. 전날 틀어놔야 돼요. 미리요. 당일날은 못 눌러요.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이거 누르는 것 자체도 노동입니다.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날 집에 못 들어갑니다. 방법은 있죠. 옆에 사람이 눌러주면 돼요. 상당히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있고 엘리베이터 문화가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호텔에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호텔 투숙객들, 이용객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버튼 누르는 것이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되면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생각을 해보세요. 15층 가려고 하는데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다. 이게 이들에게 법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 안식일 규정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2000규빗. 2000규빗을 넘어가면 안 돼요. 2000규빗은 1km입니다. 1km를 넘어가면 안식일 규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키로수를 잰 거예요. 저것 1km 넘었다. 저거 안식일 위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하루는. 그리고 그 다음날 움직여야 된 것이죠. 참 웃긴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요, 안식일 위반이 상당히 큰 그들에게 죄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모세는 안식일에 난무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끔 합니다. 안식일 위반은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이런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병 낫고 안 낫고 이게 관심 있는 것 아니에요. 안식일 지켰냐 어겼냐 이거였어요. 너 안식일 어겼구나, 이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환자가 상당히 마음이 유축됐습니다. 제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저를 고친 사람이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너를 고쳤느냐 물어봤죠. 몰라요. 실제로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떠나서 없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며칠 후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38년 만에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안부를 물었겠죠. 요즘에 몸은 어떠십니까? 요즘 좀 걸어 다닐만 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원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일상의 그림을 이야기하자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제자들 역시 그런 사고였어요.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의 장애는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누군가가 병이 있고 중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죄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장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획일화해서 다 죄 때문이다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우리나라 현행하는 이단들 가운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 이들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울리지가 않죠.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귀신론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마귀가 준 것이다 해서 이들은 병마귀라고 부릅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든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고 고쳐진다. 모든 것에 마귀를 붙여요. 감기 마귀, 독감 마귀, 암 마귀, 코로나 마귀.
아프면 무조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병도 있긴 해요.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병들어 올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환자의 질병은 아마 죄와 연관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더 심한 것이 올 수가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받을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 죄를 계속 짓지 말아서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영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에는 병을 고쳐줬지만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38년 됐다가 고쳐진 이 환자가 유대인들에게 바로 찾아갑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유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고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안식일 위반을 명한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죄를 지었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 죄의 몫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왜 거룩한 안식일 어기느냐, 아마 과격한 말로, 험한 말로 그렇게 따지면서 싸우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 17절의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인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아버지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6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가 우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퍼질러 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놓는 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을 우리 인간 편에서 표현을 해놓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인데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창조 후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완이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무찌르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다. 우리처럼 놀고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전히 일을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활동을 중지하는 날이 아니고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재해석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쌍한 영혼을 구원을 했다, 나는 병을 고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보게 되면요, 재미난 것은요,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이건 건집니다. 이건 건져야 떠요. 그런데 38년 동안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사람을 건진 거에 대해서 이들은 지적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말한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이게 신성모독죄가 된 것이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하셨듯이 나도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때 나도 있었고 나는 저분하고 같은 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두 가지 큰 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이것도 고의적으로요. 일부러 율법을 파괴했다는 죄예요. 두 번째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놀라운 사건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환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환자, 절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가장 불쌍한 환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 다음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환자, 친지들,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고 해서 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대인들,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38년 동안 병에서 해방된 그 사람이에요. 감사, 찬양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계속 자기 발뺌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너무나도 괘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안타깝고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살고 예수님을 고발할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38년 동안 병에 있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21년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자녀가 결혼하지 않아서 애달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결혼하지 않겠다는 애가 누구 만나더니 아빠 나 2달 후에 결혼할 거야, 그런 거예요. 해당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5월 달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돈을 계속해서 다 날리고 또 날리고 망해갔는데 이번에는 웬걸 2배, 3배로 뜨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해당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집값이 올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청약을 하나 넣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내가 된 거예요. 여기도 해당되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 청파동, 참 이 교회 찾기가 여러분들은 쉽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무지무지 어려워요. 내비를 치는데도요 잘 못 찾는 동네, 이 동네예요. 참 이 동네 볼 때마다 이 재개발은 언제 일어날까 했는데 새로 뽑힌 시장이 바로 재개발 청파동 1번 딱 그런 거예요. 발표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장밋빛, 예상치도 않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토록 기도해왔고 그동안에 그토록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제목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 고침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끔 만들었죠. 예수님을 죽일 놈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큰 역사를 경험했는데 자기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죠.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죠. 기적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왜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교회 안 갔던 고참이 하루 교회를 갔더니 다녀오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휴가가 가고 싶어서 교회 처음 갔는데 하나님이 휴가 좀 보내주세요. 그날 부대 왔더니 야 너 내일 휴가야, 그런 거예요. 그 역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아멘.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왔어요. 지금도 아마 안 다니고 있을 거예요. 기적과 구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하게 되면 눈으로 내가 무엇을 보았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넙니다. 세상 최고의 기적은요 홍해예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뒤를 따라왔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기적이 있다고 이것이 무조건 믿음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앓았던 그 질병을 고쳐줬지만 이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삶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론 기도했지만, 그렇게 했었지만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속이 답답하죠.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향한 신실한 그 마음 변치 않고 오늘 또 살아가는 그 충실한 믿음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38년 동안 앓아서 병에서 고침을 받은 환자보다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단의 공격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사람들이 좋아했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주 전 1부 때도 그걸 특성으로 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신 우리 주님, 여기에 대한 찬양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찬양이 떠올라서 이걸 너무나도 부르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르지 않고 이 찬양이 어떠한 곡인지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떠한 가사냐면, 길을 만드신 분,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가사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마 우리가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웨이메이커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아마 갈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요, 그 놀라운 역사 이후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까지만 들었었더라면 그 기적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적이 일어나겠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준비되고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지원군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분은 메시아야,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꾸로죠.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요, 오히려 어려움으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교회를 너무너무 멋있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잘 지어놓은 다음에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대 목사님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면서 그 교회가 문제로 가는 경우를 서울 도심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늘 공격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쿠테이프 편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은 악마인 스쿠테이프가 자기 조카이자 이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31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은요, 어떻게 기독교인을 공격할 수 있는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악마적 측면에서 기록한 상당히 흥미로운 재미난 책이에요.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재미난 것은 악마는 우리를 하여금 교회로 못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라고 그래요. 교회는 가면서 문제를 줍니다. 천재 출석하는 교회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감별사처럼 교회 이것저것 지적을 계속해서 찾아내게끔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본질로는 못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임을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나큰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공격할 것을 누가 감히 예측이나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상을 못하죠. 하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수록 겸허해지고 더욱더 기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해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그때가 사탄이 공격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놀라운 역사를 한 번 경험한 다음에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연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2주간 이 서울시를 멈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다가 이거 잘못하면 성탄절 예배 못 드리지 않을까, 성구영신 예배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보면 모든 가게들이 다 닫혀 있으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참 저분들은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전에 같으면 이럴 때 이 도시민 거리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까? 식당,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서 연말 행사를 하고 성구 영신일을 이렇게 보냈죠. 지금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만나서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되죠. 우리가 이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지만 누구를 만나는데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새벽을 깨우고 영적으로 깨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더욱더 필요해요.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오시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예배가 송출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반드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우리 청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이런 개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시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시선이 어떠한 순간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들, 그런 시선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난 후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체험, 이것보다 내 믿음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예민해지길 소망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기도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청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그 역사 자체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 움직이는 우리 청암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 이것보다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주여 그 믿음 앞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놀라운 일들, 크나큰 일들, 아버지 그것보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더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면서 사탄 마귀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주여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은혜의 길, 주여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면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온 백성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고침의 사건이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역사에 대한 갈망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후에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사오니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함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정함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